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 내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38절을 보면요.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어떤 분위기예요? 다윗이 왕으로 오르는 즉위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8절, 39절을 보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 삼고자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스라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을 보면 그 내용 속에도 함께 그들이 사흘 동안 지내며 먹고 마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일 마지막 40절을 보면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자,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축제의 분위기죠. 기쁨이 가득한 것. 근데 이제 기쁨이 가득한 것이 한데 부분적으로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다윗을 임금으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외형적으로 기쁘지만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한 마음이 되어서 왕이 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백성들의 마음들이 잘 드러나고 있죠. 분열의 시대에 이와 같은 모습은 흐뭇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왕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이제 그 앞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끝자리에 가서 왕이 되는 이야기니까 앞에 이야기는 왕이 되기 전 이야기겠죠. 자, 왕이 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1절을 보면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러죠. 자, 언제예요?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아마 다윗이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을 때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 왕에게 쫓기어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예요. 근데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블레셋까지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피신해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어떤 나라예요? 골리앗이 나온 나라잖아요. 골리앗과 전쟁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이젠 군인도 아닌데 나가가지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을 기억했죠. 자기들의 큰 장군이 그 소년에게 죽었으니까 다윗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원수죠, 원수. 근데 그 원수의 나라에 다윗이 망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망명까지 했다는 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큰 위기에 놓여 있었는가를 보여주죠. 그런 생명의 위기를 안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냥 끝까지 쫓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피신한 겁니다. 그 블레셋에 가면 뭐 다윗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 그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그곳에 가서 막 미친 사람 신용을 하고 그래요. 막 자기 일부러 그냥 막 미친 사람 신용을 하고. 왜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 그냥 굉장히 힘들 때에 사람이 힘들면요,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사람이 붙지 않습니다.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될 때는요, 사람들이 참 많이 붙어요. 하지만 힘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굳이 내가 막 그냥 거기에 달라붙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은 내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 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가지고 뭐 그럴 필요도 없죠. 평범하게 대하면 돼요. 하지만 거기에 그냥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위기가 왔을 때는 팍 떠났다가 좋을 때만 달라붙는 사람들, 기회를 보는 사람들, 철새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근데 지금 다윗이 굉장히 어려울 때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이고요. 가장 위기에 모였을 때 그를 돕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이 역대상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도운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어려울 때 돕을 때 사실은 그리 큰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풀리면 그 사람은 기억이 남을 거예요. 하지만 좋을 때 돕는 것은, 돕는 것도 아니죠. 좋을 때 함께 하는 것은요, 그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때 붙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가장 큰 위기에 돕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는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이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위기 때 돕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도운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8절을 보면요, 갓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아주 강한 용사 같은 사람, 그렇죠? 또 강한 힘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갓사람 중에, 그러죠? 이 갓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들어가기 전에 두 지파반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잖아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갓 지파는 지금 다윗이 있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찾아왔느냐? 찾아온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15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정월에 요단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그러니까 그 요단강이 물이 좀 낮을 때가 있지만 이때는 물이 넘쳐서 강을 건너기가 매우 힘들 때예요. 그때는 뭐 배가 발달하고 무슨 뭐 이런 다른 그 편리시설이 잘 돼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 무리가 강들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이들이 그 어려움, 환경을 뛰어넘어서 다윗에게 찾아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갓지파 사람 중에, 그리고 용사 중에 용사들이 다윗을 도왔다. 어떻게? 어려운 강을 건너서 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자기를 도운 자가 있었고 강까지 건너가면서, 강을 건너면서 그들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도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윗은 힘이 없을 때예요. 사울이 힘이 있을 때예요.
사울을 돕지 않고 이들이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자, 또 어떤 사람이 도왔느냐? 16절을 보면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니 그러죠.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자, 여기 보면 유다 자손은 뭐 다윗과 같은 자손이니까 뭐 뒤로 하고요. 그 앞에 어떤 지파가 나왔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 그러죠. 자, 베냐민은 누구와 연결된 지파냐면 사울 왕과 연결된 지파죠. 사울이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지금 이때는 누가 왕이었어요?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였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고향 사람들, 자기 지파 사람을 돕잖아요. 다윗은 힘이 약하고 사울은 힘이 있을 때 힘이 있는 그 왕을 도울 가능성이 많죠. 같은 지파 사람이니까, 베냐민 지파니까. 근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그들이 누굴 도왔다고요? 다윗을 도왔단 말이죠. 위기에 있는, 어려움에 있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됐단 말이죠. 자기를 도울 형편이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에게 달라붙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또 그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보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진짜로 내 편이기 때문에 왔느냐 하는 거죠. 내 편이 아니면서 그냥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온 것이 아니냐. 의심을 했잖아요. 그렇죠?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들의 진심이 그 다음에 보여지잖아요. 18절.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에 아마세를 감싸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니 원하건대 평안하옵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라 한지라. 와, 이때 다윗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이들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적군과 같은 사람들이 그를 도왔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다윗이 어려울 때 모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을 보면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자, 어려울 때 사람들은 떠납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어려울 때 사람들이 모였어요. 각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어려운 다윗을 도왔어요. 왜 다윗을 도왔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모이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울이 왕으로 있었지만 그가 보인 형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는 사울을 떠났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울을 떠나고 힘이 없는 다윗에게 다가오는 것.
그러니까 이들 각 지파들이 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어요. 어떤 다윗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 쫓기는 다윗. 그를 도왔던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왕이 되었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를 도우니까 그 힘으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다 해서 그 뒤에 내용은 38절에 사울이 죽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역대상은 아주 자세히 그리진 않아요. 하지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보면 모든 것을 상세히 이 내용들이 나오죠. 일단 요약판이에요, 요약판.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왕이 되었다. 어떻게? 한 마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한 마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힘보다는 진실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공유한 다윗과 각 지파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루는 이것은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늘 공동체 안에 살아가잖아요. 공동체를 이뤄갈 때 어떤 마음으로 공동체를 대합니까?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 진실보다는 그냥 힘, 그런 것에 의존하는 공동체는 한마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진실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도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실한 공동체죠. 그리고 한마음의 공동체죠. 모든 조건이 크니까 나는 여기 속하면 자기가 큰 사람으로 이해하는 거 바보예요, 바보. 그거보다 진실을 볼 줄 아는 것, 진짜를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은 약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나는 이곳에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한마음 공동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힘이 들지만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진실이 더하고 그런 가운데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가치 있는 것에 기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